어느 봄날 오후에 미국에 있는 어느 미용실에 코로나 사태로 손님이 한 사람도 없어서 파리를 날리고 있는데 마침 손님이 한 분 미용실 문을 열고 들어옵니다. 미용사는 반갑게 그 손님을 의자에 앉혀놓고 이제 그분을 살펴보는데 이분이 들어오면서 썼던 모자를 이렇게 벗었는데 보니까 머리카락이 하나도 없는 대머리였습니다. 대머리 아저씨가 왔어요. 미용사가 내심 당황을 하면서도 프로 정신을 발휘해가지고 이야기를 합니다. 손님 머리를 어떻게 해드릴까요? 그리고 손님이 주문하기를 내가 모발 심는 데 가서 머리카락을 심으려고 심어봤는데 너무나 따갑고 아파서 포기했습니다. 그래서 고통 없이 내 머리를 잘 가꾸고 싶은데 내 머리를 당신 머리처럼 만들어주면 $5,000를 주겠어 그랬어요. 그러니까 요새 장사도 안 되는데 $5,000 미용실에 한번 손봐주고 $5,000 번다고 그러니까 이 미용사가 경쾌하게 알겠습니다 대답하고는 기계를 들어가지고 자기 머리를 빡빡 깎아버렸습니다. 자신의 머리를 그 대머리 아저씨와 똑같은 스타일을 만들어서 똑같이 만들었으니까 됐다고 생각하는 이 사람의 에피소드 이야기처럼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데 그런 많은 넌센스 같은 신앙생활을 합니다. 이 세상은 하나님이 주인이시고 그분의 선하신 뜻대로 창조하셔서 우리가 그 뜻대로 살아야 하거든요. 하나님의 뜻에 우리를 맞춰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을 내 뜻이라고 맞춰 달라고 내 뜻이 기준이 되고 내 뜻대로 맞춰서 그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그렇게 고집을 부리면서 평생을 하나님 앞에서 조르다가 세월을 낭비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오류의 신앙을 갖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어떠해야 하는가 항상 하나님의 교과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이 정답이 성경에 있으므로 성경을 통해서 오늘 우리의 신앙과 삶의 답을 찾고 거기에 우리를 맞춰가도록 해야겠어요. 오늘의 말씀이 바로 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루시는 손길과 내가 하나님 앞에서 원하는 그러한 삶의 방식이 얼마나 다른지를 잘 깨닫고 하나님 앞에 응답을 받고 돌아가는 축복의 시간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이 본문의 말씀 이사야서에 있는 이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인류 구원을 위하여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 우리가 똑같이 세례 받으시고 그리고 이 땅에 이제 나아가 복음을 전하실 때 갈릴리 나사렛 회당에서 첫 번째 하신 그분의 설교 말씀에 본문으로 삼았던 그 내용입니다. 누가복음 4장 16절부터 26절에 보면 동일한 말씀이 나옵니다. 함께 우리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4장 16절에서 21절 말씀. 이제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그 자라나신 곳 나사렛에 이르러서 안식일에 늘 하시던 대로 회당에 들어가서 성경을 읽으려고 서심해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서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책을 덮어 그 맡은 자에게 주시고 앉으시니 회당에 있는 자들이 다 주목하여 보더라. 아멘. 여기 오늘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이 인용하신 그의 첫 번째 설교 본문의 말씀이
기록된 이사야 선지자의 글 중에서 기록된 데를 찾았다고 하는데 그 기록된 것이 바로 이 이사야 61장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하는 이 말씀. 그리고 주님께서 오늘 이 말씀이 너에게 응하였다 그랬어요. 이 말씀의 뜻을 우리가 얼마나 알고 있을까요?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선포하신 그 복음의 말씀에 가장 중요한 첫 번째 설교 내용을 전혀 알지 못하면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을 바라봅니다. 오늘 주님이 하신 말씀은 이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이스라엘에게 약속하신 메시아를 하나님이 보내실 때 그 메시아이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성령으로 일하신다 하는 이야기예요. 그가 오셔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보냄을 받아 이 땅에 오실 때 그 백성들에게 그 백성 이스라엘 백성뿐만 아니라 이 땅에 있는 모든 영혼들이 어리석게도 마귀에게 속아서 눈멀고 포로되고요. 그래서 마음대로 끌려다니면서 범죄하고 결과로 죄의 값은 사망이기 때문에 죄와 사망에 갇혀가지고 온갖 고통을 받고 있는데 그 죽게 되어 있는 영혼들을 살리기 위하여 주님이 이 땅에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그 백성들을 죄와 사망에서 구속하시죠. 그리고 그 눈을 뜨게 해주고 그 사망당해 있는 감옥에서 해방시키고 마귀에게 눌려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시달려 있는 영혼들을 해방시켜서 완전한 자유와 평화를 누리도록 하나님 나라의 완전한 상태 곧 희년을 맞아 기쁨으로 노래하며 영원히 하나님을 찬송하게 될 것을 지금 구약의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했는데 주님이 말씀하신 내가 와서 이제 하나님 보내받은 바로 메시아이신 그리스도가 오셔서 이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세례받으신 그리스도께서 성령이 비둘기처럼 그에 강림하셨고 세례받고 그는 즉시 광야에 가서 40일 동안 먹지도 않고 마시도 않고 주야로 굶주리면서 기도하여 마귀를 물리칩니다. 그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마귀를 물리치고 성령이 충만하여 돌아오신 그분께서 지금 첫 번째 하신 설교가 바로 이 말씀입니다. 주님께서 이 시온 곧 하나님의 선택한 교회에 오셔서 그동안 죄로 말미암아 마귀에 속아서 고통받고 죽어가는 그 영혼들, 슬퍼하는 영혼들에게 그 머리에 기름을 바르고 승리의 멸류관에 화관을 씌워주십니다. 그 슬픈 자를 위로해 주시고 그 어리석은 양들을 눈멀고 마음대로 속에서 끌고 간 그 죄짓게 만든 원수 마귀, 그 마귀를 저 깊은 불못 둘째 사망에 내 던져버림으로 우리에 대한 모든 원한을 신원하여 주신다. 보복하여 준다는 그 말씀처럼 주님께서 요한계시록 20장 17절에 보면 마귀를 저 영원한 불못인 둘째 사망 불못에 던져버리죠. 바로 그 백성들을 구원하여서 이제는 다시는 고통 속에서 죄와 아픈 것과 죽음으로 근심하지 않고 슬퍼하지 않도록 주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의 의의 나무처럼 심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자로 일컬음 받도록 해와 같이 빛나게 만들어주시죠. 바로 그렇게 해주겠다고 약속하신 말씀을 그리스도 오심으로 완성하였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너에게 응하였느니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리스도의 오심이 이와 같은 인류의 모든 숙제와 문제를 단번에 다 해결해 놓으셨으므로 그리스도 예수께서 오신 것이 그리고 그분의 하신 말씀과 함께 그의 모든 한 행위가 우리에게는 구원의 기쁜 소식인 복음이 되는 것이죠. 그 구원의 기쁜 소식을 듣고 그 말씀을 믿을 때 그 백성이 누구든지 다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권세를 영광을 누리게 되는데 오늘 그러한 은총을 받은 하나님께서 그 진리를 진실로 믿고 알 때 이 땅에 기뻐하지 않을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진정한 복음을 믿고 난 다음에는 영혼에 우러나오는 성령의 기쁨이 항상 차고 넘쳐야 돼요. 세상으로부터 오는 죄악된 감정에 그러한 공감된 그러한 아쉬움의 탄식들은 그러한 노래들이 흥얼거리고 나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 영혼으로부터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죄와 사망에서 그리스도의 그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어 구원해 주시고 나를 그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자녀 삼아 주시고 그의 영광 가운데 들어갈 줄 하나님의 성령으로 인쳐서 그 영광의 백성으로 우리를 이끄시니 성도라면은 그 영혼의 기쁨과 감격인들 우리에게 넘쳐야겠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 사는 성도들과 제가 살펴보고 싶은 중요한 말씀은 뭐냐면 주께서 오늘 그 주 여호와의 신이 내게 임하셨다 하는 그 말씀이에요. 하나님 보내신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인류 구원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가실 때 나사렛에서 한 아기가 태어났고 그 아기가 자라서 이제 겨우 30년밖에 이 땅에 살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를 통해서 인류 구원의 이 엄청난 태업을 하나님의 역사를 풀어가실 때 이걸 어떻게 이루어가느냐? 한 인간으로서 그 나사렛 예수가 그걸 해결할 수 있느냐? 아니라는 것이죠. 그에게 하나님께서 그 주의 영, 곧 하나님의 성령을 부어서 성령의 그와 함께 하심으로 이와 같은 인류 구원의 역사를 이루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오늘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다. 하나님의 성령이 오늘 예수 그리스도에게 임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약속하신 대로 성취되었고 그 말씀하신 대로 그 모든 것을 다 이루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이 너에게 응하였느니라.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희년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장 기쁜 해를 말하는데요. 7년에 한 번씩 안식년을 지키고 7년을 7번 한 그 해 49년 되고 그 해 다음 해에 두 번 걸쳐서 안식년 또 다른 다음 해를 희년이라 부르면서 그때는 포로된 사람들도 다 이제 풀어주고 자유하게 하고 빚진 사람들도 다 탕감해주고 그 고통받은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해 줍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그 해를 기쁨의 해, 희년이라 불렀는데 이게 뭘 말하느냐? 하나님의 나라의 상태를 이야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미리 선취해서 맛보는 그런 것이죠.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나라에 죽어서 나중에 가서 거기서 하나님 나라를 보는 게 아닙니다. 오늘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매 주일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의 모든 환경 속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임재 속에서 하나님 나라를 미리 맛보고 체험하고 나아가는 거예요. 주님 말씀에 주의 영으로 내가 이 일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는 우리의 삶에 그걸 적용해 보아야 합니다. 나의 삶의 모든 부분에 내가 가는 길에 내 삶 속에서 하는 그 모든 일들 속에 과연 내가 그 모든 일을 성령에 사로잡혀서 성령으로 하고 있느냐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삶의 실패의 요인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된 영적 존재이고 하나님의 영을 받아서 그 성령에 이끌려서 일을 해야 하는데 내가 하나님의 성령으로 일을 하지 않고 내 생각대로, 내 판단대로, 내 경험대로 내가 생각해 옳은 것 같이 마치 미용사가 머리를 빡빡 깎고 자기가 하는 것이 옳은 것 같이 주장하듯이 우리는 내 뜻을 주님의 뜻이라고 착각을 하고 내 뜻을 이루어지기를 중언부언하면서 늘 기도하지만 하나님의 내 뜻에 맞춰가지고 내 생각과 내 시간과 내 그 원하는 목적을 따라서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불평하죠. 우리는 늘 삶이 실패하고 낭패하고 실수하고 일평생을 그렇게 엎치락 뒤쳐다 가다가 인생이 끝나죠. 왜 그런가를 우리가 알아야 돼요. 우리가 주님과 사이클이 맞지 않습니다. 성령을 쫓아서 사는 것이 아니다는 것이죠. 그래서 부활하신 주님께서 인류의 죄를 위하여 하나님의 속죄의 어린 양이 되어 인류의 모든 죄를 십자가에 다 짊어지고 영원한 속죄의 피를 흘려 주님께서 아버지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도 그 죄를 사함받고 죄값으로 우리를 대신해 죽으시고 우리를 대신해 죽으시면 우리의 모든 생명을 다시 부활시켜서 그리스도가 첫 열매가 되고 우리의 부활의 생명을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 내게 오니 저는 결코 죽지 아니라는 말씀으로 우리를 이끄시면서 그 사역을 제자들에게 위임하여 맡길 때 주님께서 너희는 가서 모든 만민을 제자 삼아라 하고 복음을 전파하라고 할 때 주님께서 먼저 명령하지 주님의 그 분부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너희가 나와 같이 이제는 성령으로 충만되어야 한다.
성령으로 무장돼야 한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부활하여 제자들의 사역을 시작하기 전에 바쁘죠. 주님은 승천하시고 이제 제자들이 그 일을 다 해야 하니까 제자들이 바쁩니다. 그런데 아무리 바빠도 너희가 먼저 해야 할 일이 있다는 것이죠. 그게 무엇인가? 주님께서 승천에 직전하신 말씀입니다. 사도행 1장 4절 5절 말씀, 사도와 같이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주님이 제자들에게 분부하십니다. 예루살렘, 교회를 떠나지 말고 이로부터 하나님이 능력을 덧입혀 줄 때까지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기도하라는 것이죠. 그렇게 기도할 때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그리고 나서 일하라는 것이죠. 실제로 몇 날이 못돼요. 주님이 승천하시고 제10일 되는 그 날, 오순절 날 마가의 다락방에 모인 기도하는 그들에게 갑자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들리고 불의같이 갈라지는 것이 저희 머리 위에, 각 사람 머리 위에 임하여 있었는데 저희가 다 성령의 내적 충만함을 받고 그 영혼의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방언으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죠. 그때 오순절에 예루살렘에 당대에 흩어져 있던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맥추제를 지키기 위하여 모여 있었는데 그들이 지금 살고 있는, 그들이 활동하고 있는 각 나라 그들의 방언으로 그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을 성령의 능력에 사로잡혀서 막 제자들이 증가합니다. 그러나 다 유대인들이고 예루살렘 또 그리고 이스라엘 나라 밖으로 한 번도 떠나본 적이 없는 사람인데 이 사람들의 외국 언어로 그들의 복음을 전하였고 그들이 듣고 놀랐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그들이 어찌할꼬 회개하는 그 가운데 이제 그들에게 사도 베드로가 권유하죠. 너희 각각 회개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러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이 성령은 오늘 우리뿐만 아니라 너희와 너희 자녀들까지 모든 사람에게 주어진 약속이라고 말씀하시죠. 그래서 오늘 사랑하는 귀한 순천의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 성도들이 신앙생활에 나갈 때 그냥 교회에 고난주의, 성례주의, 부활주의, 또 성령 강림주의를 교회의 력으로 그냥 지키는 것으로 생각하면 안 돼요.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은 영원토록 동일하게 역사하시는데 우리의 삶의 가운데 현재 역사하신다는 걸 알아야 돼요. 제가 우리 교회, 우리나라에 막 코로나가 정말 벌벌 떨고 두려워할 때 제가 그랬잖아요. 고난주간과 부활주의를 기다리고 그때가 지나면 분명히 가라앉게 되고 하나님이 치유를 주실 것이다 그랬잖아요. 우리나라 그대로 됐잖아요. 우리나라는 그렇게 됐어요. 우리나라는 믿는 나라니까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진실로 믿는 주의 백성들이 있어서 믿음으로 생각하고 믿음으로 말하고 믿음으로 행동하는 그런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두려워하는 것이 임하는 거예요. 사람 마음의 생각이 그대로 입으로 나오고 행동으로 나오는데 축복도 자기의 입에서 나오고 저주도 자기 입에서 나오는 거예요. 주의 백성들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어야 돼요.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과 그분이 다시 부활하심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생명의 놀라운 환희는 이 만물에도 나타나고 인간에게도 더욱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걸 그대로 믿어야 한다는 것이죠. 자, 주님께서 이제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이 땅에 계시다가 제 40일 되는 그때 승천하시고 몇 날에 못되어 성령을 받으라는데 그 몇 날이 거의 10일 후에 오순절입니다. 맥추절이라는 그 절기예요.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을 초대교회 예루살렘에 모여있던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있던 초대교회 성도들의 그때 성령이 임하시죠. 원래 맥추절은 초실절이라고도 이야기하는데 이게 뭐냐면은 곡식의 첫 열매를 거두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땅에 눈에 보이는 이 곡식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에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심겨진 나무이고 하나님 나라의 알곡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영혼의 열매를 첫 열매를 성령으로 거두도록 하나님께서 그때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초대교회 우리 성도들이 오늘 우리로 보면 얼마나 그 시대가 미개한 시대이고 열악한 환경 속에 있는 사람들이었습니까?
고대 사람들입니다. 그런데도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듣고 지키고 그 말씀을 그대로 믿고 기도하고 순종해서 성령을 선물로 받고 성령의 충만한 영적 사람으로 역사를 새롭게 변화시켜 나가는 그 주도하는 일꾼들이 되었단 말이죠. 이 시대 문명과 문화가 발달했고 우리는 다 잘난 줄 알고 최고라고 생각하지만은 오늘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있어야 할 것이 없어요. 그게 무엇입니까? 건물은 번듯하고 교회에서 웅장한 건물 교회도 짓고 그러나 교회 안에 그런 여러 가지 장식도 하고 시설도 갖췄지만은 그 안에서 예배하는 예배자가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성령 안에서 진리를 드리는 참 예배자로 성령 충만한 예배자로 살아가고 있느냐 하는 것이죠. 그 진리의 말씀을 가지고 살아가는 영적 사람들이냐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순천은 있게 살아가는 성도들은 이제 하나님 앞에서 이 절기를 그대로 지켜가면서 부활 후 제50일 되는 그때까지,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성령 강림주일 되어지는 그 날까지 하나님의 기도를 쉬지 않고 기도에 힘써야겠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함을 받도록 거룩한 영혼의 꿈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소원을 가지고 나아가야겠다는 것이죠.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님의 지상 명령을 주었습니다. 오늘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반 모든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 주님의 지상 명령을 우리가 늘 거룩한 영혼의 부담감을 가지고 내 해야 할 하나님 앞에 내 마지막 지상 명령, 나에게 주어진 사명이라는 걸 깨닫고 그것에 목표를 두고 달려가야 한다는 것이죠. 올해는 뭔가 열매를 맺어야지 않겠어요? 이 지역에 많은 사람이 살고 있고 어린 생명들도 바로 이 앞에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물고기가 많이 있는데 고기를 못 잡는 것과 같은 것과 같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귀한 성도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 앞에 내 힘으로는 안 되므로 주님이 주의 영인 성령으로 일하신 같이 성령의 권능을 내게 주사 나로 하여금 이 지역을 복음화하고 가정을 복음화하고 이 순천을 성취하고 이 민족과 아시아와 세계를 열방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주님의 삶을 감당할 수 있도록 회개해달라고 여러분과 제가 기도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때 주님께서 우리의 삶에 은총을 더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은 살아가려고 그런 모든 몸부림치는 일들, 땅에 있는 문제에 대해서는요, 그 다음의 이야기예요. 영혼이 잘 되면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부분들, 내가 그렇게 원하고 막 쫓아다녀도 안 되던 그것이 풀려나요. 자고 나면 다 이게 식물이 커가듯이 자고 나면 해결이 되는 것과 같이 하나님 앞에서 바로 서 있게 되면 나머지는 따라온다는 것이죠. 그 하나님의 영적 기초인데요. 이 영적으로 깨어있지 않은 사람들은 그 말이 무슨 말인고, 상식적으로 경험을 해보지 않았는데 내가 그런 경험 속에서는 그런 일이 없는데 하고 믿질 않죠. 그러나 실제로 하나님과 동의하는 사람들, 깨어있는 사람들은 이것이 체험되어집니다. 그러면 그 다음부터는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빛은 빛의 존재 양식이 있고 어둠은 어둠의 존재 양식인데 너무나 달라서 절대 서로 공존할 수 없어요. 빛과 어둠이. 그와 똑같이 오늘 이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백성 살아가는 삶의 양식과 이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의 양식 완전히 질적으로 다르기 때문에 양립할 수 없다는 걸 알아야 돼요.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인다운 빛의 자신애들로서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을 살아야 돼요. 첫째는 영혼이 잘 되어라. 내 영혼이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에 바로 서고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되어서 성령의 이끄신 대로 살아라는 것이죠. 그러면 나머지 땅의 삶에 있어서 문제는 하나님이 그 다음에는 주님이 알아서 네게 가장 중요한 때 가장 필요한 그 시간에 네게 있어 최선의 방법이 뭔가를 하나님 찾아서 응답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과 저는 성령으로 살고 성령으로 행하는 일하는 종들이 되어야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성령에 대해 좀 더 이해를 가져야겠어요. 하나님의 성령 어떤 분이신가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성령은 어떤 분이시냐 하는 것이죠. 성령은 오늘 우리에게
새 힘을 주시는 분입니다. 오늘 절망적인 세상에서 우리로 하여금 담대하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계획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살아갈 수 있도록 새 힘, 위로부터 부으시는 하나님의 영적인 힘을 부으시는 분이시다 하는 것입니다. 어린아이는 태어나서 아무것도 할 줄도 모르고 할 수도 없으면서도 다 자기 뜻대로 될 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 자기 뜻대로 되는지 알고 울기만 해도 되고 고함만 질러도 되고 다 해결이 되니까 말이죠. 그래서 아이들은 무조건 좋아해요. 좋고 행복하고. 그래서 아이들은 늘 웃고, 아이들만 오면 웃고 떠들며 즐거워하죠. 그 아이 떠들고 웃고 즐거워하는 천진난만한 모습을 보면서 어른들이 그 아이를 보면서 함께 기뻐하죠. 그러나 속으로는 어떠합니까? 이 아이가 앞으로 당할 인생의 고난과 많은 슬픔과 근심과 괴로움들이 있는데 이 아이가 어떻게 감당할까? 부모가 걱정이 되지 않아요? 그리고 어른들이 말합니다. 그래, 지금이 제일 좋은 때다. 마음껏 행복하고 마음껏 즐겨라. 그리고 아이를 안아주죠. 살다 보면 이 아이도 자신의 계획대로, 꿈대로, 의지대로 안 된다는 걸 알게 되죠. 그러면서 그렇게 자신만만하고 당당하고 그렇게 용기 있게 나가던 그 아이가 어느 순간인가 기가 팍 죽어가지고 힘이 빠져가지고 모든 것을 너무 부정적으로 봅니다. 말도 자신 없게 하고 자신 있는 담대한 모습도 다 사라지고 벌써 실패한 사람처럼 실패를 예상하고 소심하게 말하고 행동하죠. 그러면 안 되는데 왜 아이가 저럴까? 그러지만 벌써 그러한 것들에 대해서 체험들을 통해서 그런다는 걸 경험한 거예요. 그런데 거기가 끝이 아니잖아요. 인간의 세계에서 인간이 끝나는 그 세계, 이제 눈에 보이는 형이하학적인 세계를 넘어서서 형이상학적인 세계로 들어가죠. 영적인 세계로 간다는 것이죠. 인간의 힘이 끝나는 그곳에 하나님의 역사가 있고 하나님의 능력이 따르죠. 인간이 자기의 힘과 자기의 재능과 자기의 꾀와 노력으로 다 해도 안 되는 그 끝나는 곳에 아무 희망도 없고 삶의 의지도 없고 소망도 없다는 그곳에 새로운 것들이 열리기 시작하는데 하나님이 그에게 새로운 하나님의 비전, 성령의 꿈을 주시죠. 그리고 그 꿈을 결국에 이루어 주십니다. 우리가 상상도 못했던 구하고 생각보다 넘치는 축복들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그러죠. 너는 내게 부르짖어라. 내가 내게 응답하고 네가 알지 못하나 그거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그 하나님께 기도하고 나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속에 이제 개입하셔서 우리 이 눈에 보이는 이 세계 속에 우리의 삶 속에 우리의 몸에 역사하십니다. 연약함을 강하게 하고 포로된 자를 자유케 하고 눈먼 자를 다시 보게 하고 우리를 새롭게 하시죠. 그래서 세상과 세상에 있는 것들을 이기고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세상에서는 담대함을 주십니다. 이사야 40장 31절에 보면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가던 새 힘을 준다고 그랬죠. 41장 10절부터 거기 보면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말라 내가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붙들어 주리라. 나의 의로운 오른손이 너를 붙들리라. 정령 붙들어 주리라. 약속하시죠. 그 하나님의 권능과 능력을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바로 그렇게 역사하시는 분이 누구냐면 주의 영 성령이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성령에 대한 인지와 성령에 대한 실제를 우리가 알아야 하고 그 믿음을 가져야 하고 그 성령의 충만함이 내 영혼에 임하도록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로부터 능력이 입힐 때까지 구하고 찾고 두드리고 나아갈 때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세상이 알지 못하는 놀라운 은혜를 베푸시는데 그게 바로 성령의 충만함이다. 그 모든 성도는 반드시 이 과정을 통과해야 돼요. 그냥 교회에 나오는 것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것으로 봉사하는 것으로 직분 받아가지고 일하는 것으로 끝내서는 안 돼요. 반드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역사를 체험해서 세례받은 모든 성도는 성령으로 다시 한번 쭉만 되어지도록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성령의 세례라고 말하고 있어요. 성령의 세례. 물론 성령으로 하지 아니하고는 예수를 주라 신할 수 없으므로 우리가 예수 믿을 때 이미 성령이 우리를 도우셨지만
우리로 하여금 완전히 성령에 사로잡혀 그 뜻대로 살 수 있도록 만드시는 것은 성령이 나를 지배하는 것인데, 그것은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야 그렇게 되는 거예요. 성령으로 세례받아서 성령으로 생각하고 말하고 성령으로 행동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야 우리가 세상에 빠지지 않고 죄악에 빠지지 않고 마귀의 속임수에 넘어가지 않고 분별할 수 있게 되고,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을 위하여 살아갈 것이 무엇인가에 대한 삶의 목표를 세우고 그 길을 위하여 달려갈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이런 성령으로 충만해야 할, 반드시 충만해야 할 절대적인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가 이 성령으로 충만할 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들은 거기에 고민을 가져야 돼요. 어떻게 내가 성령으로 충만할까? 제가 성령에 대하여 강의를 하거나 세미나를 하거나 또는 집회를 가서 말하면요, 많은 사람이 물어요. 어떻게 성령의 충만을 받을 수가 있습니까? 무슨 특별한 방법이 있는 줄 알아요. 그냥 성경이 사도들과 함께 성도들이 다 그대로 따라하면 돼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다 처음에는 주님을 따라만 다녔어요. 꿈을 가지고 따라만 다녔습니다. 성령 충만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주님이 명령한 대로 하기만 하니까 막 귀신도 떠나고 병든 자가 낫고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주님께서 아니다. 성령으로 세례를 받고 성령으로 충만돼야 한다고 가르치죠. 그리고 진짜 기도해라 그래요. 그럼 주님은 가셔버립니다. 의지할 데가 없습니다. 사도들만 남아가지고 12사도와 120명의 성도들이 마가의 다락방에서 예수님의 모친 마리아와 함께 간절히 기도에 힘쓰죠. 기도하다가 성령을 받게 돼요. 성령이 나타났는데 성령이 확실하게 그들에게 사로잡혀서 보입니다. 불에 같이 갈라진 게 보이고 소리가 들리고, 그리고 온몸이 그게 성령 사로잡혀서 역사가 나타나는데 막 언어가 달라지죠. 충만한 영의 충만함이 그들의 언어, 사고 체계를 바꾸고 언어를 바꿔주죠.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바벨탑 사건에 그들의 허무한 인간의 생각을 흩어버리도록 언어를 혼잡케 하였는데, 그 중단시켰던 그들의 언어를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충만케 회복시켜서 새로운 인류,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출발의 시작을 허락하시죠. 근데 그때 열흘 동안 사도들이 무슨 기도했을까요? 무슨 기도했을까요? 주님과 함께 동행하여, 몸은 동행해서 왔었지만 그동안 기도 안 하고 맨날 엎어져 회개했을 것이고, 큰 소리 빵빵 치고 막 예수님을 지켜주겠다, 죽는 대로 나아가겠다, 막 그렇게 앞다투어 이야기했는데 비겁하게 다 도망쳤던 거 회개했을 것이고, 아마 90%는 회개했을 거예요. 기도의 90%는 회개 기도가 됐을 거라 이 말이에요. 회개한 거예요. 예수님을 부인하고 도망갔던 베드로가 밖에 나가서 자기가 3번 부인한 동안 닭이 2번 꼿꼿대고 우는 것을 듣고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했다고 그러잖아요. 기도했을 거예요. 회개합니다. 그래 나중에 베드로가 성령 받는 이야기를 할 때 그 모인 무리들, 우리가 어찌할꼬 그러니까 너희가 각각 회개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받고 죄사함을 받아라 그러잖아요. 회개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진실하게 믿고 난 자에게 죄사함을 하나님 주시니 죄사함과 함께 주시는 성령의 선물. 그러니까 성령은 내가 돈 주고 사는 것이 아니라 값없이 받는 선물이에요. 값없이 포도주와 젖을 사라 그러잖아요. 젖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포도주는 하나님의 영이 성령의 충만함의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성령의 선물을 자연스럽게 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기도하고 나아가다 보면 어느 순간 성령이 와서 나에게 와 계셔.
그리고 이게 이제 강력하게 나를 사로잡아 충만하게 나타나는데, 충만된 상태에서 나타나게 머리가 총명해지고 병이 떠나가고 내게 붙어서 늘 들락거리던 귀신이 쫓 떠나가고 그 강팍하고 교만했던 아집과 고집들이 떠나가고 체질이 바꿔지고 성품이 바꿔지고 인격의 변화가 온다는 것이죠. 어떤 인격이냐? 육에 속한 포악한 인격에서 이제는 강교한 인격에서 하나님의 신의 성품으로 온유하고 겸손하고 사랑이 넘치는 그 거룩한 성품으로 바뀌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게 하라고 하신 말씀이에요. 그리고 이제 거기서 끝나지 않고 계속 자라야 한다. 아이가 자라듯이. 그리스도 예수의 장성 분량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교회에서, 교회는 영혼의 어머니예요. 어머니 품에서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끊임없이 훈련받고 자라야 돼요. 성령은 살리는 영이고 자라게 하는 생명의 영이에요. 그렇게 자라도록 우리를 늘 도우시는 분이시다는 거죠. 그래서 성령을 파라클레토스, 돕는 자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늘 곁에서 나를 도와서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가 되어 완성되도록 도우신다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기도하지 않으면 결코 이런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 수가 없어요. 아무리 돈이 많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아무리 명문대학을 나오고 박사학위를 받아가지고 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성령의 충만함은 기도 외에 다른 방법이 없다는 주님의 말씀 그대로 기도해야 돼요. 기도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기도하는가? 현대인들 기도 안 해요. 교회는 옛날보다 훨씬 기도하기 좋은 조건을 가졌지만 기도 안 해요. 아이가 맨날 공부 안 하고 가서 다른 거 옛날 같으면 만화책 보고 지금 같으면 스마트폰 보고 막 쓸데없는 것만 하고 공부 안 하듯이 오늘 현대인들이 말이죠. 시간과 정력을 헛된 데다 다 낭비하면서 그게 바쁘다고 그래요. 그리고는 삶의 프라이어리티가 우선순위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게 돼야 하는데 영혼이 잘 되도록 기도하는데 기도를 안 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 어떻게 하나님의 우리 가운데 개입하겠으며 그의 성령이 우리 가운데 거룩한 영이신데 우리의 더러운 몸에 부어지겠으며 우리 더러운 이 몸 안에 영이 들어와서 거하지 않은데 악한 생각만 가득한 그곳에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와 표적이 나타나겠느냐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과 이게 안 맞는 거예요. 사이클에 안 맞아요. 내 머리 깎아놓고 5,000불 내놔고 아무리 억지를 부린다고 그 사람 주겠어요? 그 미용사가 그렇게 한다고 애교를 부리면서 그렇게 했다고 해서 5,000불을 더 내놓겠느냐 이 말이에요. 오늘 우리가 지금 하나님 앞에 힘쓰고 애써도 안 돼. 우리의 삶에 뭔가 근본적인 것을 고쳐야 합니다. 우리는 성경으로 돌아가야 돼요. 성경에 사도들이 기도하잖아요. 괜히 엘리야가 막 엘리야만 오면은 하늘에 비가 그치고 비가 내리고 엘리야가 말만 하면 하늘에서 불이 뚝 떨어지고 그런 거 아니에요. 엘리야가 어떻게 했느냐? 갈멜산에 떠나지 않고 쭉 기도한 거예요. 나중에는 호렙산에 가서 또 얼마나 40일 주야로 기도하잖아요. 그렇게 해서 성령 충만한 능력이 나타나고 이스라엘의 영적인 종교개혁이 일어나고 그런 것이지 아무렇게 된 게 아니에요. 그래서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이 이 종말의 시대에 아무리 바쁘다고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말해도 우리는 괜히 거기 쓸데없이 바빠서는 안 돼요. 첫째는 우리의 영혼이 잘 돼야 하니까.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보다 앞서면 안 돼요. 항상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는 것을 가장 삶의 첫 번째로 삼고 기도해야 한다는 것이죠. 영혼이 잘 되도록 내 영혼의 평화가 올 때까지 영혼의 힘이 흘러나와서 정말 나의 삶을 지배할 수 있는 능력이 나타날 때까지 기도해야 한다는 거죠. 그래 나머지는 이제 줄줄줄 따라와요. 사람도 물질도 환경도 건강도 다 따라오는 거예요. 자손들도 믿음의 명문 가정을 이루어가도록 따라오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 아무리 여러분들이 막 말해봐야 자녀도 말 들을 것 같아요. 경찰이 아무리 강권해도 군대 가서 아무리 군대에서
무력을 써도 사람 변화 안 돼요. 안 되는 거야. 그러나 하나님의 성령이 말씀하시고 그 영혼에 개입하셔서 일하시면 어떤 악한 죄인도 십자가에 달려 처형당하는 강도까지도 순식간에 뒤집어지고 바꿔지지 않아요. 다 변화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산상보훈의 말씀을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해야 돼요. 먼저 하나님 나라의 의를 구하라. 영혼이 잘 되도록 그걸 추구하라는 것이죠. 그리하면 이 모든 걸 너에게 더하시리라. 하나님이 네 삶에 필요한 거 먼저 아시고 가장 중요한 것을 가장 적절한 때 내게서 최선의 것으로 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성도들을 지도할 때 자꾸 교회에서 신앙으로 먼저 살도록 자꾸 권유한 것은 사회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사회를 살아가는데 돈이 필요하고 명예가 필요하고 직위가 필요하고 뭐 직장이 필요한지 뭔지 몰라서 그런 게 아니에요. 힘쓰고 노력하고 애쓰고 아무리 그렇게 한다고 해도 되는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역사는 하나님의 주권대로 되어지고 그분이 창조하시고 그분이 결론을 맺을 거예요. 모든 일을 행하는 여호와 그 일을 지어 성취하는 이가 여호와라 그랬어요. 그분이 이루어 가실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뭔만 하면 되냐? 내 영혼의 하나의 뼈에 자기 관리만 하면 돼요. 그래서 너는 내게 부르짖어라. 내가 내게 응답하고 내가 알지 못하는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하나님의 축복을 보여주신다 이 말이에요. 130년 전에 한국 그렇게 못 사는 세계에서 가장 가난하고 불쌍한 나라인데 복음이 들어와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었더니 이 세상이 완전히 달라졌잖아요. 우리 민족이 지금 세계에서 으뜸되는 민족으로 지금 나아가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고 성령의 역사예요. 오늘의 우리가 이 시대, 종말의 시대, 이 민족을 통일하고 아시아와 세계를 선교해서 주님의 지상 명령을 완성하고 하나님 나라에 가야 하는데 그 일을 어떻게 우리가 할 수 있느냐? 사람의 힘으로는 안 됩니다. 우리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 자신뿐만 아니라 교회와 함께 우리가 움직여야 돼요. 교회와 함께 기도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써서 역사하실 때는 성령의 인도함과 가르침을 따라서 민감하게 성령의 음성을 따라 반응해야 돼요. 거기에 하나님의 구원과 승리와 축복이 주어지는 겁니다. 오늘 또 우리 사랑 귀한 성들이 고민하고 고통하는 문제들을 가지고 나왔을 때 이게 어떻게 푸는가 주님이 지금 답을 가르쳐 줍니다. 옛날 방식도 나가면 안 됩니다. 좀 멍청하다 할 정도로요. 순수하고 순진하게 어린아이처럼 다 기도해야 돼요. 오늘 어린이집인데 어린이들을 말이죠. 뭘 다른 방법으로 가르치려고 그러면 안 돼요. 그냥 하나님 말씀을 어린아이들을 어렸을 때부터 그대로 따라오기만 하면 그 아이들은 저절로 잘 되게 되어가고 있어요. 명문가정을 이루게 신앙의 명문가정을 이루게 되어가고 있다는 거죠. 오늘 또 이러한 거룩한 믿음의 꿈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순종해 나아감으로 하나님의 구원의 놀라운 역사를 체험하는 승리자들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말씀 붙들고 우리 하나님 앞에 통성으로 기도하십시다. 우리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 삶에 개입하셔서 역사하시는데 우리가 어떻게 지금 살아왔는가에 대하여 주님이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가르쳤습니다. 우리가 회개해야 할 것을 회개하겠습니다. 기도를 쉬는 것은 죄입니다. 기도를 쉴 때 마귀가 틈을 탑니다. 우리가 기도하지 않고 뭔가 이루어지길 바라면 사탄이 잘못된 생각과 사상과 환상을 집어넣어서 우리로 끌어가는데 거기에 끌려가면 파멸입니다. 우리가 늘 실패하고 낭패한 원인이 뭔가를 알아야 돼요. 기도해야겠어요. 기도를 쉬는 죄를 회개하고 오늘도 성령이여 나를 사로잡아 오직 하나님의 성령의 가르침과 교훈과 능력을 따라 일하게 해주십시오.